오늘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부터 498년 전 1517년 10월 마지막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그 게시판에는 무엇이든지 붙일 수가 있었다고 해요. 논쟁을 하는 어떤 이슈든지 붙일 수 있었는데 그곳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면죄부, 당시 팽배해 있는 교권 물권주의, 다시 말해서 타락한 중세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답변을 해봐라. 과연 성경적인가? 너희들이 똑바로 예수 믿는지 밝혀봐라. 그 반박문을 붙이기에 이르렀습니다. 때마침 발명된 인쇄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전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전에도 개혁에 대한 움직임은 여럿 있었지만은 실패했지만은 그때는 달랐어요. 그만큼 동조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억눌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따끔한 일침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20여 년이 넘도록 개혁이라는 말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개혁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학교, 아버지들이 현찮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 자꾸 하자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개혁, 교회 이러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가 그만큼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버렸다. 그런 뜻 되겠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짧은 영어로 생각을 해보니 뭔가를 뜯어 고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폼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또 다른 어떤 제3의 어떤 신앙을 찾자 이게 아니고 원래 교회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개혁이라. 원래. 그래서 오늘 저는 성찬식과 함께 우리 교회는 절기 외에 절기 때도 성찬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제가 목회를 하면서 1년에 2차례는 반드시 성찬식을 했습니다. 교회 창립주일 때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주일 때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 성찬식을 왜 하느냐? 저희가 교회를 10여 년 전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할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또다시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필연적으로 해야 한다면 주님 어떤 교회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저에게 주신 3가지 이상이 있었어요. 그 첫째가 열방을 제자 삼으라. 숫자 채우는 목회하지 말고 몇 명 모이는 목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진짜 배기 크리스찬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열방의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당대에만 그쳐 열매를 따먹고 마는 교회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는 더 부흥해야 하겠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3번째는 성경적이지 않는 것. 사람이라는 건 반드시 시간이 흐르면 타협하고 변질되고 굳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갱신하는 교회. 아닌 것은 버리자. 틀린 것은 바로잡자. 인본주의적 모든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긋나 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정신들을 다시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할 3가지 것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본질로 돌아가길 원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 성찬은 오늘 우리의 성찬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찬은 식사의 개념입니다. 식사. 우리는 예전의 의미죠. 예전. 그렇지만 기념인데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식당에 가서 밥 먹듯이 이들은 매주 성찬, 거룩한 만찬, 식탁 교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격이 안 된 상태로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와서 한 주 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그 거룩한 주님의 몸을 먹는다면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합당한 삶을 회복해야 하는데, 즉 다움을 회복하라. 다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름을 아담이라 지었습니다. 그 아담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붉은 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흙에서 왔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흙이요. 언젠가는 흙으로 갑니다. 너는 흙이다. 잊지 마라. 그래서 흙이라는 이름, 또 하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되라. 사람답게 살아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사람답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합당한 삶. 사람다움, 성도다움, 아버지다움, 목사다움, 정치인은 정치인다움. 이것이 무너진 사회는 비극적 세상입니다. 비극의 사회예요. 답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건 얼마나 비극적인 세상입니까? 이런 말 있지요. 목사 되기 전에 성도가 되라.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모든 근본의 시작은 사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면 천하의 어떤 자리도 그 사람은 의미가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는 질책의 소리가 따갑게 들려옵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국교회 신뢰도는 2013년 기준으로 어느 설문조사 기관에 보니 한국교회를 불신자들이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19.4%만이 신뢰한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 한국교회는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 없어져야 할 대상이다. 썩어 문드러졌다. 그렇게 말하는 비율은 무려 44.6%에 달했습니다.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특히 심각한 것은 20대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신자 20대는 12.9%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자꾸 자취를 감추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5점 총 만점 중에 몇 점이냐? 2.6점 맞았어요. 2.6점.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신뢰할 만하오? 그렇게 물었더니 14.1%만 신뢰한다 그랬어요. 목사는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랬더니 21.1%만 신뢰한다 그랬어요. 신뢰하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가톨릭은 29.2%, 불교는 28%, 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19.4%. 가톨릭에 비해서 10%나 뒤처지는 거예요. 가짜 신, 있지도 않은 신을 믿는 그런 가짜 종교인들도 우리보다 존경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입니다. 교인 중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가나안 성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조어인데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이런 사람들이 무려
나는 예수는 믿는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찾아와요. 난 그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 근데 하나님은 믿는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됐느냐? 10.5%. 10명 중에 하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느냐? 왜? 98년에 물었더니 98년에 바빠서 안 나간다는 비율이 제일 많았어요. 그때는 41.5%였어요. 2012년 조사를 해보니 그러니까 약 15년 정도 시간이 흘렀지요. 그동안에 당신이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바빠서 안 나간다는 사람이 15%로 떨어졌어요. 그럼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가? 교인들이 이기적입니다. 나는 교인들이 싫어서 안 나간다. 그렇게 답한 사람들이 98년에는 12%였어요. 근데 2012년에 물었더니 17.2%로 뛰었어요. 더 충격적인 거. 목회자들한테 실망해서 난 교회 안 나간다. 목사들한테 꼴 보기 싫어서. 이런 사람들이 98년에는 6%에 불과했어요. 근데 2012년에 조사를 하니까 19.6%가 나왔어요. 즉 목회자와 성도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윤리와 도덕적으로 망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더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한국교회는 교회답지 않다.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안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교회라고 안 하고 장사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사치들 집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 밥버러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성도들 헌금할 필요 없다. 기껏 하면 뭐하냐. 목사들이 다 갈치에 가는데. 이게 지금 세상의 언론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요새 시끄러웠지요. 목사가 칼부림을 했어요. 칼잡이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멱살잡이를 해도 이건 부끄러운 일인데 세상에 죽이려고 칼을 들고 갔어요. 목사 아닙니다. 목사 아니에요. 이제 법정에 서겠지요. 또 옥살이 좀 하다 나오겠지요. 그러다 또 할 것 없으니까 목사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목사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지하 세방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젊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 목회하고 개척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이 많은데 그들은 어디로 가라고? 먹고 살만 하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잘은 몰라도 이번 며칠 사이에 수십만 명이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아내가 몇 년, 몇십 년 교회 가자. 여보, 교회 갑시다. 온갖 서비스 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 교회 오기로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적고를 보고 내가 교회 가냐. 텔레비전 다 보면 혀 끌끌 차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교회 가는 사람이 못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도 천국을 따놨다고 봅시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중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일단 믿는다고 전제하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간다고 일단 전제합시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예수 안 떠난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싫으면 저 교회 가면 되고 이 목사 마음에 안 차면 또 다른 목사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럴 수 있다 합시다. 앞으로 믿을 사람은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믿어야 할 사람은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데 이게 뭐냐. 답지 않은 결과라. 답지 않은 결과.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정진해 가야 합니다. 다움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식사를 하기 전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오늘 우리들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살피라. 내가 이걸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자신을 성찰하라.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공동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우리나라 거대 기업들이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한테 외면받는 대재벌이 된 건 이유가 뭡니까? 사랑받는 재벌 없습니다. 독과점, 국가의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었어요. 금고에 수십조씩 쌓아놓고 불우한 이웃들을 돕지 않습니다. 아파트값 내리지 않습니다. 물건 제품값 내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피를 짜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안 돌아봐요. 자기를.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치인들 한 명이라도 보셨습니까? 전부 사리사욕. 국민 세금 가지고 먹고 마시고 쓰고 돌아다니고 외국에 돌아다니고 오직 대권에만 관심이 있고 오직 다음번 국회의원에 오직 떨어지지 않는 것만 관심이 있지. 입만 열면 국민 외쳐대지만은 백성들을 정말로 생각하는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 아프고 답답한 마음을 만져주는 정치인들을 한 명이라도 봤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타난다면 우리는 환호할 거예요. 깨끗하게.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돈인지 모르고 일상적으로 받았는데 내가 정말 잘못됐다. 내가 오늘 정치 생활을 접겠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전부 기억이 안 난대요. 전부.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수십 년 전에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한 짓이 기억이 안 난대. 돈 다 받아 써놓고. 응?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몰리다가 결국은 증거들이 다 나타나면 한마디 유감입니다. 어찌 유감이 사과예요. 국어도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요. 일본 국왕한테 배웠는지 위안부 갔다가 못된 짓 온갖 일 다 해놓고 침략 다 해놓고 기껏 하는 말이 유감입니다. 유감이 어찌 사과입니까? 유감이.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머리를 찢고 용서를 빌어야 그것이 사과지. 유감이래 유감. 그러면 끝이요 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쉽게 용서해 줘버리거든요. 쉽게 잊어줘요. 그러니까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잘한 것 없지요. 월남전에 가서 온갖 못된 짓 다 했습니다. 일본 사람 욕할 거 하나 없어요. 20년 전에 천주교에서 엄청난 카피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도 있겠습니다만은 자동차 뒤에 가톨릭 신자들요. 뒤에다가 무슨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냐면 내 탓입니다. 그렇게 붙이고 다녔어요. 내 탓입니다. 저는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걸 못하는가? 그거 뺏겨버린 거예요. 이 나라가 부조리한 것도 내 탓이다. 가톨릭 신자들이 자기 탓이래.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죠. 그러나 이 단어 하나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울리는 거예요. 경종을. 아,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광고를 극대화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소리는 내 탓이라 외쳐야 할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도 말이죠. 전부 남의 탓이야. 내 탓은 하나도 없어. 투전판 같아. 투전판. 노름판에 가면은 전부 돈 잃은 사람만 있대요. 땄단 사람이 하나도 없어. 분명히 잃은 사람이 있으면 딴 사람이 있거든. 근데 전부 잃었대, 물어보면. 어찌 그렇게 잘 아느냐고요? 나는 남에게 들은 것도 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전부 피해자만 있대. 어떻게 된 일인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이 사람 내가 잘못 만나서 내 인생 망가졌지. 나 때문에 이 사람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외쳐야 할 소리는 내 탓이다. 자기 성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패해가지고 궁궐에서 맨발로
쫓겨날 때가 있었습니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한테 몰려가지고 왕의 자리를 뺏기고 도망 나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시간에. 그때 쫓겨난 다윗에게 쫓아오면서 시므이라는 이가 사울의 후손인데, 다윗아, 다윗아, 네가 핏값 받는 거다. 네가 사울을 그렇게 죽이더니 네가 죗값을 받는구나. 이제 대세가 기울은 줄 알고 시므이가 조롱을 했어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장수 아비새가 왕이여, 내가 저놈을 제거해버리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쫓겨나도 다윗은 왕입니다. 영웅호걸이에요. 그때 다윗이 말립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겠냐. 나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시므이 욕할 것 없다. 오죽하면 저희가 나한테 말하겠냐. 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겠지. 엄청난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안 쓰시겠습니까? 어찌. 우리 잘못입니다. 자기 성찰. 끊임없는 자기 성찰. 세 번째, 따라합시다. 판단받지 말라. 32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판단받지 말아라. 즉 책 잡히는 짓 하지 말아라. 욕먹지 말아라. 손가락질 받지 말아라. 그 소리예요. 우리가 판단받는 것, 이 말씀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징계한 거래요. 하나님이. 마귀가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좀 억울한 면도 사실 있어요. 교회가요.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재단, 복지 예산의 50% 이상 교회가 쓰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복지 무너져 버립니다.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사실 좋은 일 많이 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이제 언론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교회가 몰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좋은 점들, 그런 면들도 알게야지 이렇게 맨날 수세에 몰려서는 안 된다. 가톨릭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냐? 막 이런 회의도 하고 그래요. 대책 회의. 맞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답은 아니라고 봐요. 그건 임시 방편이라. 임시 방편.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꾸 덤벼드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이 바알세붑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바알세붑. 흥미롭게도 바알세붑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파리 때의 왕, 그런 뜻이에요. 파리 대장이 마귀라. 아주 마귀는 더러운 놈이죠.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더러운 놈이에요. 여러분, 파리는 언제 달라듭니까? 더러워야 달려드는 거예요. 씻지 않고 오염돼 있고 쓰레기가 있을 때 파리들이 오는 거예요. 깨끗해 버리면 파리가 오질 않아요. 마귀가 왜 교회에 오느냐? 교회라는 데는요,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하는 곳이에요.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도 뛰었다는 것이 교회예요. 마귀는 계속 공격해요. 왜? 교회를 무너뜨려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긴장하고 각성하고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빌미를. 판단받는 거예요. 깨끗해 버리면은 언론이 털어도 먼지가 나니까 계속 털고 있는 거예요. 계속.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난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만해라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데 그렇게 자꾸 성가시게 하냐? 교회가 우리한테 해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만해라. 그렇게 편드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원인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들이.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요. 그러니 세상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신령한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한다.
모든 것을 판단한다. 옳고 그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지금 할 일, 나중에 할 일 다 분별한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판단받지 않는다. 즉 비판받지 않는다. 이게 예수의 사람이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제가 이 말 자주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람과 멀어져 버려요. 예?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가면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희한하지요?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가. 오늘 저도 이런 설교하니까 목사님 왜 천국 지옥 이야기 안 하고 이런 소리 하는가. 그런 물음표를 가진 사람이 한 2명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욕심이 있어요. 신령한 것들과 속된 일을 함께 취하는 거. 하나님과 세상, 두 다리 걸치자는 게 아니고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한쪽에는 신문을, 한쪽에는 성경을.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형제가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 이상한 일이. 계속 판단받아요. 사랑고시를 안 해. 사랑고시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쁘지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바빠요, 여러분. 바쁘다고. 남는 시간에 열심히 가정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직장에 나가서 남들 다 봉투 받을 때 나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 다 쉬고 있을 때 예수 믿기 때문에 안 쉬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쉬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니까 빌미를 잡히지 말아라. 빌미를 잡히지 말아라. 목사님들이 애들 뭐 가르치는 게 문제냐? 믿음으로 키워야지. 그래 놓고 자기 자식은 교회 돈으로 유학 보내요. 요즘 성도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게 통합니까? 그런 것이 다 알고 있어요. 점잖아서 말만 안 하는 거 보이지. 10군데 20군데 교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어떤가? 와보니까 똑같다. 또 몇 달 지내보니까 똑같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등록을 안 하고 계속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 다녀보세요. 우리 교회도 별것 없어. 우리 교회도. 나도 돈 좋아하고 나도 명예 좋아하고 나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른 종교인들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교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달라요. 그들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는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힘이 없어요. 우리가 판단받고 비난받아 버리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해요.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일이라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는다.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얼마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엄청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불신자들 형제들 가운데 모여가지고 가서 명절날 가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다. 여러분이 나를 알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때 형제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돼요. 근데 우린 그런 말조차도 못해. 부끄러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받습니다. 옳은 것을 말한다고 옳은 사람 아닙니다. 옳은 소리 듣는다고 옳은 사람 아닙니다. 옳은 대로 살아야 옳은 사람 옳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기족의 책임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많이 배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 섬기십시오. 본이 되십시오.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자가 더 섬겨야 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더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더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옳은 소리 한다고, 옳은 소리 듣는다고 우리가 옳은 사람 되는 것 아니고 아는 대로 살아야 옳은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이 아침에 엄중한 주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밑으로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